어, 의로 받는 고난은 복받을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인생 사명서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 사명서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이 담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사명서를 쓴다고 한다면 그 사명서에 반드시 담겨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내가 꼭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오늘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본 베드로전서 2장 13절 화면에 보시면 그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왕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 사회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고 식인 풍습을 가진 자요, 혼음하는 자요, 그렇게 온갖,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로 기독교인들을 참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 무식한 말을 이렇게 막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부의 제도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지 않는 그 로마인들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말을 계속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금 보신 것처럼 13절에,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2장, 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은 베드로 사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구원을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목적,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어쩌면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 중요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듭남의 표지고 또 구원의 결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은 선을 행해야 그게 의로운 삶이다 하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선한 행실이 어떤 권위를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직장에서는 상사의, 세상에서는 나라의,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또 교회 와서는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그런 선한 일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고 이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고 또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착하다, 저 사람이 선하다 이런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선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바르다.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이런 평가를 먼저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사명서에 넣을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 또 그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사는데 의를 위하여 살 때에 그 의를 위해 사는 선한 행실로 사는 삶에 칭찬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4절 이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종이컵 대신에 개인컵을 사용하자. 선한 일이잖아요. 자연 환경도 지키고 또 우리가 자원도 재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취지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컵 대신에 개인컵을 사용하자 하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일에 동의는 하겠죠. 겉으로는 동의하는데 속으로는 컵을 그러면 누가 컵을 가져와야 되나요? 컵은 누가 씻나요? 관리는 누가 할 건가요? 또 텀블러 다니기 불편한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야 정말 이런 제안을 누가 했어?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났네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불평이 쏟아지고 나중에는 원망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미안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동의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뭔가 고장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 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 간 것처럼 하면서 출장 수당을 받는 이런 관행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출장을 안 갔으니 출장 수당은 청구하지 말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 건의를 했다. 내지는 그렇게 행동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을 너만 깨끗하냐?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난리냐? 참
별걸 다 보겠다 하면서 그런 바르게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런 반발이 온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세상이 정상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이고 자기와의 관계도 정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이라면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할 때에 다 호응하고 다 함께 참 반응하겠지만 이 세상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상태가 이렇게 이 참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바른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거부가 그 어떤 반동이 오고 거부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고난이 올 때, 왜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참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1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온다고 했고 칭찬보다는 고난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했고 그럴 때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은 잘못된 고난이 아니라 복받는 고난이다. 어떤 복을 받는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라면 그것은, 참 우리가 가슴 졸이고 위축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그 고난의 상황을 풀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이 의를 인하여 받는 고난은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 그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참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하다가 그 어려움을 만나서 가슴을 졸이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를 인하여 받는 고난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풀어가셔서 참 오히려 그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이 기회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행실을 먼저 보고 믿음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삽니까? 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원래 좀 착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좀 이렇게 한 인내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의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전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오히려 고난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다가 혹시라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우리 주께서 그 고난도 풀어가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참 오히려 그 두려움과 근심이 변화해서 전도와 이 복음을 전할 기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기회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에 또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